교회 이미지 12번째 우리 하겠습니다. 교회론 3회 12번째. 교회 이미지 12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방주. 이게 12번째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구원의 방주라는 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구원의 방주. 그게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선이죠. 구원선. 해봅시다. 교회는 구원선이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교회 밖으로, 그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럴 때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내가 멤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그 구원받은 공동체 멤버가 안 되면 구원에서 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교부들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교부들의 이야기가 한번 해봅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가 노아 시대의 우리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역사상, 세계 역사상 교회 멤버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대체로 10% 정도 내외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10%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라는 숫자는요, 작은 숫자가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시대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에요, 8명. 8명은 이거는 10%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가 돼요? 안 되죠. 0.0%, 0.1%, 이 정도 0.001%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의 상태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셨어요. 이해되시죠? 노아의 때와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고 곧 홍수가 닥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하면서 막 방주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잔치하고 온갖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극소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직전을 노아의 때로 주님이 비교하면서,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극소수일 것이다. 극소수일 것이다. 두 번째, 이 신자들이, 세상은 신자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신자를 핍박하겠죠? 신자는 극소수로.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죠. 올 때라는 게 다시 올 때죠.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믿음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신자를 핍박하게 되고, 이 핍박의 절정은 뭡니까? 핍박의 절정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이제 이루어 갈 것이고,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텐데, 핍박의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기는 짧겠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진행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때 교회는 남은 자죠. 남은 자. 해봅시다. 우리는 남은 자다. 남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지켜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믿음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이제 남은 자가 remnant인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중요한 성경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이죠. 계시록 12장에 참된 여인을 얘기하면서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인 혹은 여자로 계시록 12장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인 누구예요? 해가 누구예요? 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인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자인 교회를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핍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죠? 자,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어요. 두려워할 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그때 이제 이 교회가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견고하게 자기를 세우는 길은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정말 서로가 하나가 돼서 끈끈한, 그때는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식구처럼, 한 식구처럼 움직여야 돼. 그렇죠? 한 식구처럼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또 내가 죽으면 우리 형제가 죽고, 또 우리 형제가 살면 내가 살고, 죽음과 생사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다. 자, 교회가 구원선이고 구원의 방주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를 배에 비교할 때 구원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해볼까요? 구조선. 구원선은 구조선이죠? 구조선 뭐 하는 거죠? 구조선. 특별히 바다에 지금 막 빠져가지고 막 지금 물에 지금 익사 직전인데, 구조선. 라이프가드. 그죠? 라이프가드가 와가지고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선의 구조선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뭐가 아니다 해봅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요, 유람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유람선이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는, 그게 유람선이거든. 많은 사람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교회는 전함이다. 해봅시다. 교회는 전함이다. 혹은 군함이다. 그랬죠? 전투선이에요. 전투선. 자,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기 위한 공동체, 전투를 위한 배예요. 구조도 해야 돼. 구조. 계속 지금 막 물에 빠져가니까 구조하는데 물에 빠져서 구조하고 났는데 보니까 또 공격이 막 공중에서 비행기로 막 쏘고 하는 거야. 그때 그거를 막아내면서 여기서 대포를 쏴가지고 막고. 그래서 교회가 전함이고 군함이고 전투선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작더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인생이 만든 가장 강력한 배가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배인 항공모함처럼 우리 교회도 항공모함과 같이, 어떻게? 공중전, 그다음에 육지전, 수중전, 우주전, 모든 전쟁에서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공모함이 돼서,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송장로님은 송장군으로 우주를 담당하는 우주전, 송장군 옆에 김장군, 네, 공중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 우리 권권사님 권장군은 수중전, 다이빙 수중전 하시고, submarine 있죠? 잠수함과 대결하고, 명장군은 대표 쏘고, 우리 이장군은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교회는 전투하는 선이에요, 전투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너무 개성이 독특한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개성이 다 다르잖아, 개성이. 요즘에 그 무지개가 좀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무지개가 좋은 거거든요.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고, 무지개가 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리가 다양하면서
그게 원래 그 이미지가 다양성의 이미지가 물론 있는데 그걸 이제 다양성을 선을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각각의 개성이 다 다르고 각각의 개성을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성을 따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삶을 살아온 여정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뭐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른데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명과 직무를 맡기잖아요. 맡겨서 내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 각각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 뭐 나야 뭐 그냥 설인데 나는 설이 집사인데 아유 목사님 알아서 하시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면 이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망하는 거. 그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담당하셔야 돼요. 내 역할, 내 기능, 내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이요, 구조선이고 전함이요, 군함이요, 전투선이고 항공모함이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자는 누가 있습니까? 자, 대적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 총 대가리가 누구죠? 총 대가리가 마귀야,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다음에 마귀 아래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맞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거에 우리가 맞짱 뜨는 거예요. 마귀는 뭐 에베소에 나오잖아. 불화살을 당겨가지고 불화살을 우리 쏘고 요즘 말로 하면은 강력한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 쏘잖아요. 영적인 미사일을 막 쏘잖아요. 마귀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은 다 받았어. 죄사함은 다 받았어. 법적으로 죄사함은 다 받았는데 죄의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죄와 그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죠. 오염된 본성.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너희 영혼을 거스르는 죄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해서 이 욕심이 나오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욕망, 또 육신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죄의 본성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 더 만들어보자. 하나 더 여기다 비진리 세상의 가치관과 연결되긴 하지만 비진리의 세력 거짓이죠. 비진리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죠. 비진리 잘못된 거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이제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The full armor of God인데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로마 병정, 로마 군인들의 이 완전 무장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완전한 무장.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쓰죠? 로마 군인들 투구 쓴 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여기만 싹 가려가지고 탁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란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더라도 나는 바로 주님 앞에 간다. 아멘 하시죠?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해봅시다. 의의 흉배. 우리 심장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미사일을 쏠 때 의의 흉배를 붙여.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예요. 내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예요.
심장 보호대를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했고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우리 진리.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새벽 신학교 하는 이유는 진리의 띠를 띠기 위해서. 진리의 띠가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안 띠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데 막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힘을 쓰겠어?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거지. 진리로 이게 거들이 안 돼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복음의 신, 군화. 신을 제대로 신어야죠. 복음이 아니고 뭐 이상한 철학으로 신고 있고 뭐 이단으로 신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걸어가는데 신발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신발 벗겨지죠. 바지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지금. 뭐가 싸움이 되겠냐고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또 방패. 날아오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이 너무 오늘 아침에도 믿음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게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도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지만 더 큰 믿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강력한 기도가 돼야 돼. 믿음의 방패. 마지막. 다른 건 전부 다 방어용이야. 공격용. 공격용이 뭐죠? 성령의 검. 해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다 방어해. 방어하는 거야, 이제. 그죠? 여기 얼굴 맞고, 머리 맞고, 심장도 맞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 옷을 입었으니까, 그죠? 막아내고, 또 허리띠 하고, 그 다음에 신발 제대로 신고. 그런데 방패도 있고. 근데 이 싸울 때는 검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맞기만 하면은 계속 물러나잖아.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딱 막으면서 공격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격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지향하는 방향이 목회자나 일부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검을 확실하게 갈자. 그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네,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누구도 우리 교회 멤버가 되면은 말씀의 훈련, 말씀의 연구 여기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말씀의 장군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와 새벽 신학교를 통해서 수요일 또 PRS를 통해서 또 목요일 PRS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중간중간 또 우리 구역 모임도 가지고 전부 다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검법에서 1단이 됐다가 9단까지 다 올라가셔요. 자, 우리 그런 교회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